Zanaba Renge 여러분 모두 네, 이상한 인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안희군체 이것이 법회가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작년부터 안희군체 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우리가 해야 될 법문을 할 장소는 차례는 아니 사원들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가교바의 승가 대학 그런데 그러한 승가 대학 학당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법을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향유할 그러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작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에서 이쪽 여기저기로 다니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의 어떤 기계가 발전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지리적으로는 거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내 앞에 직접 있는 것처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게 됐고 한때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모은 것처럼 그러한 기회. 그래서 우리 어떤 구시대 옛날 사람들이 꿈에서도 보지 못한 그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주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별로 중요시 않게 여긴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 법을 설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까마밭 같은 그런 분의 아주 훌륭하신 분, 또 그러한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큰 학문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두 아주 중요한, 아주 귀중한 것임을 처음부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시 우리가 거듭 미케 도르제의 전기, 자서전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미케 도르제라는 분이 이전에부터 어떤 분이었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법을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몸의 행동을 하시는 행동 거지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들의 실제 모양새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신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신심을 일으킨다고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평소에 일생에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자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랑 미케 도르제 같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신심을 내야 되는지 신심내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교황 미케 그 출생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가 태어나신 곳 출생지에 대해서 제가 좀 대충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제가 또 이거 조금 약간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이 탱화의 그 원래의 탱화, 원본. 이 원본은 아메리카 뮤지엄, 박물관, 리빙 뮤지엄. 그래서 모셔진 탱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손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손 쪽에 있는 그 지자들이 노란색 비슷한 그런 걸 들고 있죠. 뚱샤. 그것이 바로 예전에 까기몰람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몰람 기원법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제가 어떤 안건을 냈었는데 그때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들 까기오빠는 곰샤 명상 모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란 모자가 아닌 그 까기오빠 수행자들의 그 하얀 명상할 때 쓰는 모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자를 쓰면 되지 않을까 제가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티벳에서 까메케모 린젠 달게가 지으신 그런 것이 글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까메체 금으로 쓴 그래서 샤말 제4대 샤말 림푸조가 쓰신 그런 예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세 금색 모자의 그 기원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때 글을 보고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이게 탱화를 제가 이렇게 충전할 때 그래서 이제 직접 제가 보는 것처럼 그 옛날 오래된 탱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충전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 그림을 구탱화를 저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황 미케 도르제의 출생지는 이 지역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교황 미케 도르제가 태어나신 곳은 이 지역의 이름은 오늘날의 지역명으로 하면 어디냐 하면은 참도종, 사강샹, 농중동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출생지입니다. 이 지역에 참도 지역 마을에서 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갈 때 한 2시간 정도 길을 가는 거리가 걸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 미케 도르제 아버지는 안잠이라는 이름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미케 도르제의 그 자서전의 의미는 아잠, 잠베 그래서 잠베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아잠이었는데 나중에 셀잠이라고 또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서전에 이제
자손을 읽어볼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케 도르제가 태어나시는 그날에 아담이 좀 화가 나서 뭐 어머니를 때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잠은 미케 도르제가 자기 아버지 붙인 성함이 아잠이라고 아버지 부친의 명칭을 그렇게 직접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카제라는 데 사신 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하면 1507년에 이제 태어난 걸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중 자신대로 하면 100% 이것이 이 해가 확실하냐 하면은 티베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숫자를 센다든지 어떤 그런 거 뭐 또 다른 그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00%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대체로 그럴 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명은 델찹다시 남겔의 출계벨상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름은 빨체둑다빠 등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성함. 그리고 이제 이 아래를 보면 미케 도르제의 출생지에는 직접 가보면 미케 도르제와 관련된 또 신심이 있는 성지 등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왼쪽에 있는 보면 그 탑이 있죠. 미케 도르제 기념 탑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위를 보면 나무가 있는 데 보면 미케 도르제께서 태어났을 때 그래서 기념식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밑에를 보면 오른쪽 위를 보면 밑에를 보면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몸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몸인가요? 시신을 이렇게 안에 모셨는데 시신은 없었지만 그 나무 둥치는 남아있다. 이런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보면은 왼쪽 사진은 많이 있어요. 돌에 새긴 많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한 그 방과 어떤 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에는 이게 없어지고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를 보면 이게 발자국 같죠? 이것이 미케 도르제의 발자국이라고 그런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돌이 많이 있죠. 그 안에 또 발자국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발자국은 미케 도르제 어렸을 때 그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깔막감창의 법 전승의 그 신심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무비자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자찬 두 번째 사국예입니다. 그래서 5대 자말 림포체 해설서에 의하면은 두 번째 사국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또는 그 의미 목록은 목차가 어떤 거냐면 이것이 보인 반대쪽과 자신이 버림과 남이 버리도록 함입니다. 잠깐만.
두 번째 사고 이것을 반대죠. 자신이 버리는 것과 남이 버리는 것,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것. 원문은 이렇습니다. 정법에 어긋나고 자성이 불건전한 거짓법을 만들려 애쓰는 이들을 바깥쪽에 붙어 있는 껍질처럼 보시고 묘의를 잘 설하신 그에게 기원드립니다. 그 뜻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법을 들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법과 법 아닌 것의 그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기 위해서 정교와 밀교의 어떤 그 경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취할 것, 버릴 것, 그러니까 취사할 것, 그것을 마음에 잘 확신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안다,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안다, 들었다는 생각 정도, 생각만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 수행으로 하게 되면은 진정한 수행자의 그 대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수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다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신심과 그리고 결단력,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신심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확실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하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성문 영각 그러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깨어났다 하더라도 코로 이 윤회계를 코로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뭐 명성이라든지 남의 공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수행을 한다면 성문 영각의 서열에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열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의 심속을 일으키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 생각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아예 없거나 적어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적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조금 생길 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마음에 약간 기쁜 듯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대승의 서열에 드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수행을 할 때는 모든 세상을 청정국도 모든 중생을 천과 천신의 형상으로 명상하는 등의 성정 현분을 닦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현상에 적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현상에 어떤 하다못해 어쨌든 어떤 사람 보는 것 모든 보는 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막 화가 나는 듯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응악바 수행자 밀교 수행을 하는 응악바가 되는 축에도 우리가 드는 희망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요약하면은 취사의 핵심을 모른다면은 버리고 취할 것의 핵심을 모르면은 세 가지 계율의 수련, 입선, 방선 모두 어긋나서 정법에 못할 짓 버릴 것으로 보인 것들을 수행하고 실제로는 수행자가 아니면서 밖을 이렇게 보면 수행자의 그림자처럼 꾸미는 그것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믿게 노래자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부질없다. 쌀의 껍데기, 쭉생이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그래서 안에 이렇게 내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것. 이걸 그분께서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러한 틀림없는 오류 없는 그러한 좋은 의미
좋은 길을 보이신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어떤 오류 없는 의미 있는 좋은 길을 보이신 믿게도르제께 기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가 무비자찬 같은 기원문을 염송할 때 이 의미가 믿게도르제를 찬탄하는 것이라든지 또 찬송쯤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확신을 하지 말고 쫑가파 대사가 지으신 보리도 차제의 약의에서 여기 나 또한 수행을 그렇게 하리 해탈을 원하는 그대 또한 그와 같이 대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도 또 그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보면 위대하신 스승님도 수행을 그렇게 하십니다. 해탈을 원하는 이들도 그와 같이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뢰에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가운데 낸졸마의 요긴이 수행 같은 그런 것이 원래 말씀드린 그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춘 스승님들이 위대하신 스승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뒤를 따라서 그와 같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비자찬 같은 이러한 기호문을 할 때 자기의 마음에 기도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원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그러한 책임을 모두 스승님에게 떠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조금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하고 기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정기 렉제마 선행자전 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선행자전의 선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자전 세 번째 3번. 자, 세 번째 목차입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타국에. 그래서 상계벨두베 지으신 서기명등에서 설한 그 단락 분류에 의하면은 부합하는 순조건 선지식 의지하는 법입니다. 그 원문은 대승의 선지식에게 허물 없음을 보고 모든 선한 공덕에 마음 쏟고 모든 진실한 전기와 부합하여 행하니 위대하신 분들께서 기뻐하시면서 가피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3번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보이는 거냐 하면은 개로미교도로지께서 자격 있는 스승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는 방법과 그들의 마음 정법과 일치하는 점에서 기쁘게 채우는 방법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미케도르제가 이전에 최수승행 먼저 지으신 그 최수승행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그 안에 선지식을 어떻게 칭견하고 그들에게 공덕을 쌓고 악업을 정화하는 연결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설할 때 첫째로 위대하신 밀라레페의 직계 제자 제시와의 화신 옐세 뺀줄 둔두의 화신 나의 위대하신 중제자 구시리 뚫고 따시남결과 만났을 때 대승의 제게 좀대대 개와기하초 도제팡무 최경 벨랑전 등의 관정, 가피, 가르침, 구전 모든 것을 주시어 수승하고 변치 않는 공경의 예의를 극구 다해서 공덕을 쌓고 악업을 참여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미케도르제의 첫 번째 스승이 누구냐 하면 제1대 결자림부제 따시남결입니다. 그렇다면 결첩 뚫고 따시남결 제2대 결자림부제 이분의 그 전기를 간략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한다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자림부제는 태어나신 곳은 뉴메 네모 지역에서 태어나신 해는 납중 8년 불소의 해 서기
1987년에 출생한 것 같습니다. 그분을 인가하신 분은 제7대 갈마파 철학야초께서 고시리 벤줄 돈줍의 환생자로 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돼지해 1503년에 7대 갈마파 철학야초에게 부르 린포체가 예언하셨듯이 라마 공리 측면에서 말의 수행, 아미타불의 본질로 수행하고 가피하신 금색을 띤 홍모를 내렸다. 붉은 모자를 내렸다. 라고 합니다. 또 법의 성취 또한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제7대 때 관정과 구전 등 고시리 뚫고와 구전을 만약에 바꾸자 하면 고시리 뚫고 그럼 두룽시투파 형제, 두룽보 고시리 등에게서 그 관정을 받았습니다. 가르침과 승려 수계는 누구에게 받았냐면은 제 계시 앞에로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루, 그러니까 관정과 구전 아주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틸레파 등의 목록 등에도 구전 등에서는 이들에게서 전승이 되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전과 관정 그리고 비결 등 많은 것을 게차린포체 등 그러한 전승의 게차린포체를 전승한 그러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 고시 밴들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유사한 그런 행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정, 그다음 구전, 그리고 모든 비결의 그 가르침의 그 근원은 고시린포체, 그 전대 고시린포체로부터 받은 것.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7대 가마파 철학자 쪽에서 열반하신 뒤에 까마깜창의 그 가르침의 주인이 돼서 개찹뚜백구 또는 그 섭정, 개찹하면 섭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찹이라고 하는데 고시리라면 고시리는 제 초대 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절 돈줍은 이제 그래서 깬딩 고시리라는 그 이름에 그 지위가 많이 있잖아요. 고실, 꼰딩, 관정의 고시리, 이제 중국어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국말을 음사를 해서 산스크리트 다 같이 이렇게 산스크리트 같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도말 시리시리 하는 그런 말, 고시리 할 때 시리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고시리라고 하는, 고라는 것은 결합이, 그러니까 나라의, 시리하면은, 신하, 대신, 나라의 신하, 대신 섭정, 말합니다. 그래서 개찰부제의 장유와 장지역과 독함지역으로 이렇게 가셔서 중생을 널리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셔서 공부제라강에서 삼귀처와 특히 7대 까마파의 금탑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대 미케도르제 인가와 즉위식을 마친 후에 마지막 나무 돼지해 1515년에 그때의 29세였습니다. 29세 때 열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말씀드린 그래서 열반하시게 된 조건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조건 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아주 빈곤한 얘기 하는 건 이제 다시 할 필요 없고 날마다 이제 그렇게 주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개차이모체의 전기는 그 정도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또 밑에는 이제 개차이모체를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케 도르제를 언제 만났는가, 법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또한 1513 몽골력 1월 1일에 갈사원에 오셔서 해 뜨기 전 결차 린포체와 최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몽골력 2월 11일 동쪽 뚫고 갈마파의 법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날 저녁에 그리고 홀다 몽골력 2월 11일 날, 그래서 동쪽 뚫고 갈마파 이제 법자의 즉위식으로 했습니다. 또 그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미케 도르제라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뗄돈들 많이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언 몇몇 책에는 깔마파 그러니까 7대 깔마파 이전에 깔마파는 진짜다. 그 다음에 7대 이후 8대부터는 가짜다. 뭐 이런 말씀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언,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의 예언밖에 못 본 그런 허물이죠. 그래서 깨와딘, 그러니까 7대, 7계생, 그리고 깨바 쭉숨, 그래서 13, 제가 믿게 들어오죠. 쭉숨 13대까지 13대까지는 미케 도르제의 환생자. 그래서 미케 도르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어떤 그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러니까 동쪽에 뚫고는 까마바였고 서쪽에 뚫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그래서 동쪽 뚫고 깔마 법자에 오른 뒤에 서쪽 뚫고 아버지, 그때 서쪽 뚫고 말씀 많이 드렸죠. 아버지 암돌라마는 그때에 갈바 사원 소임자들에게 이제 전도견을 내서, 이제 나는 가을 사원, 천막 사원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소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쪽 뚫고가 아니다 기다 막 이런 말 하니까 이제 그런 소임자들에게 전도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암도빠가 서쪽 뚫고 아버지가 나는 이제 가을 사막에 머물지 않고 닥숨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겔자린포체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아들은 갈 사원에 머물러 있어라. 그대의 아들과 나 두 사람은 동등한 귀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또 갈 사원의 소임자들이 아주 만류를 해도 안 듣고 아주 고집부으면서 닥숨으로, 공고 득숨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뒤에 나중에 그 부자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뭐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아마 자유를 잃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그 스님들 스님들 그 사람들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재물과 음식 모두 다 없어졌다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아주 나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달의 해 1513년 몽골력 2월 14일에 예차린포제 앞에서 양미결 도제는 대승의 능례의 계를 받고 이름을 최갑 닥바 뺄 상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로 땀딘 그리고 돌제팡무 등의 관정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3일 울릉 사원에서, 울릉이라는 지역인데 그게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결자린포체 앞에서 발마랍중 그래서 대승회를 강조하는, 주로 마음은 출가자, 그리고 제가자의 상징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림포체, 그러니까 보석, 장음 등 장식 등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결처린포체에게 가장 아주 그 신심을 냈던 뿐만 아니라
그래서 3일절인데 샤말린부족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샤말 4대 샤말린부제 그분의 맞아 결정. 그래서 결정부제에게 큰 은혜를 줬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환생자에게도 기경하던 것인데 현자의 향연에서 제4대 샤말린부제의 꼰쪽 연락과 결자린부제 다과 벤졸 두 사람을 실제 스승으로 여길 따름이지 제자라는 생각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자린부제의 환생자라고 미케도르제께서 직접 인가하신 다과 벤졸에게도 스승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지 제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또한 자서전에서 그 뒤에 그의 환생자 아와뚜띠와 첸보 닥과 벤졸의 환생지를 찾아서 직접 몸과 말로 공양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절과 공경을 하면서 공덕 참여를 자신의 생각대로 적절히 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결찹 닥과 벤졸에게 몸과 말로 직접 절하고 공양하는 등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큰 공경심을 지녔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개도직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 그러니까 환생자인 조그만 아이한테 미케도르제 같은 그런 이제 큰 분이 절을 하는 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로 직접 하지는 않았죠. 마음으로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의 생애에서 제일 첫 번째 스승이 결자리보자되는 거, 그분에게 어떻게 신심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미겔 일보제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스승이었던 쌍계년발 일보제인데 그분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그분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배움을 배우고 그러한 것을 대충 보여줍니다. 우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쌍계년바라는 분 지금까지 제 10대 쌍계년바 환생하셨죠. 제일 먼저 이제 초대 쌍계년바 둡톱이라고 합니다. 대마 둡톱이라는 분이 제 초대 쌍계년바입니다. 환생된 미케도르제께서 10살 때 대마 둡톱 쌍계년바를 스승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분 미케도르제가 께서 일생에서 의지한 라마 가운데에 모든 라마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가장 신심이 컸던 분이 쌍계년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까마깜창의 숭죽 병입 전승 그리고 등계에도 쌍계년바를 그분만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셔오지 않습니까? 쌍계년바 그렇기 때문에 대마득도 또는 쌍계년바 그분의 그분들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일대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은 캄입니다. 캄 지역에서 태어나십니다. 덴마 튜뱅기 김규라고 합니다. 태어나신 해는 1400년대에 태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1400년대에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1400년대에 태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까마빠의 이름, 명칭을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서고 온몸이 떨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뵙고 싶은 마음에 음식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정말 까르마빠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6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제7대 최닥 갸초
앞으로 이제 친견을 갔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가 최락야초를 뵀나 뵙자마자 친견하자마자 우리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만나서 두 분 사이에 같이 그 느낌이 최락야초와 그 쌍인예발부제의 두 분이 만나자마자 두 분 상호 느낌이 아주 너무 친근한 느낌?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제 7대 갸초, 최락야초는 따시벤졸이라는 그 이름을 쌍인예발부제에게 따시벤졸이라는 이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살이 되었을 때, 쌍인예발부제 8살이 되었을 때, 제 벵갈 잠베삼보, 고시벤들 등등 이 두 분의 앞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19살에서 16살까지 그분의 출생지 매 지역에서 잠최당, 린쪽, 그리고 땀쪽 같은 그러한 여러 같은 현교와 밀교의 그 경전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학문을 어느 정도 이게 보고 듣고 배우고 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듣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익이 안 된다. 내가 정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아주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쌍년이 말이죠. 칠학야초 앞에 깔마파 앞에 가서 혼자 그분 칠학야초로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학야초께서 그분이 오신 그 만나러 가는 길에 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아주 그 2달 정도를 원래는 가야 되는데 그 급한 마음에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한 18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7살까지 최락야초와 마찬가지로 벵갈 잠벨상보 그리고 90엔줄 등의 스승들 3분을 그래서 아주 헤어짐 없이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아주 그 법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말랐어요. 어떤 해와 바람 그런 것가 해에 거슬리고 바람에 찔려서 그분의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nem바옹쇼라고 말했답니다. nem바옹쇼는 뭐냐면은 그분의 이름은 네인데 그 살은 아마 이제 좀 약간 푸른색 그래서 넴바 이름이 성함이 넴바라잖아요. 넴바하고 옹보 푸른색 사람 푸른색 넴바 이런 이름을 이제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살이 되었을 때 그분은 이제 내가 스승님 앞에서 이제 비결을 가르침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일심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 7대 최락야초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최락야초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쪽 나중에 위 지역으로 또 갔고 이제 천천히 저서히 위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캄 지역의 캄보네낭에서 3년간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빵보에서 2년간 또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위로 위 지역으로 해서 출부에서 2년간 출부 상황에서 2년간 수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한 12년 정도 말하지 않고 로 8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풀도 안 떼고 음식도 안 만들고 그래서 어떤 영양, 환 같은 게 있는데 그것만 드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사원에 이제 오셔서 가을 사원에 있는 그 라마 스승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게 말하자면 소임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임비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똘마 하고 나서 똘마 버리는데 그 똘마 그것만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에 차를 끓이고 나서 그 차 찌꺼기 아마 그거 해서 끓여서 마시고 그거 말고는 드시는 게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제 스승님 말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치대 철학기아 쪽에서 셀자대왕 밴댕기아초라는 그러니까 다른 그분의 친구에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분이 또 어떤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남조라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한 5년 동안 또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지역에 가셔서 멘이라는 지역, 지금은 인도 땅이고 그전에는 이제 지금 중국과 인도 반반씩 이런 이 지역인데 그때는 이제 멘 dom상이라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룽 지역 그리고 상북당 야알샹북 이런 데에서 매년 해마다 이렇게 머무면서 수행하셔서 그리고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티베트의 이제 성지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성지에서는 내가 이제 수행을 했다. 이제 인도로 가서 북쪽 우겐국에 가야겠다 생각해서 우겐국이라고 하면 어느 날 파키스탄 그 옆에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구루 림포체에 태어나신 곳 우겐국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현재 지명으로는 파키스탄. 그래서 글로 이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친구들하고 그래서 갈 거냐 안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갈 거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 이제 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 샴발라로 나는 갈 건데 가려고 한다. 친구 그대 갈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셀자대와 그 사람이 아예 놀래가지고 아이고 농담하지 마. 득진 우겐바 밀룽 그런 곳에는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거야? 갈 수 없는 곳인데. 이거보다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아주 용기가 크다면은 우경국으로 북쪽 갈 수 있는데 한번 가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대마투파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어쨌든 의기투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경국으로 갈까 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분의 친구 셀자대와 그분이 가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라마상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부처님보다 우월하신 그보다도 우월하신 그러한 보다 북쪽에 우경국이라든지 우경국에 도제팡모도 있다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겐 지역에 가실 때 도제팡모 매종매 도제팡모에 낸졸매 요기니 형상으로 이렇게 칭견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경국으로 가면 도제팡모를 내가 칭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만 도제팡모를 칭견할 게 참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겐국을 아주 멀리서 기도를 할 생각은 하지만 직접 갈 그런 생각은 못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친구가 돌아나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어디 있나 했을 때 내 친구도 또한 이렇게 해서 우경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했더니 슬프니까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까말밖에서 아실 것이다 하고 우경국에 가는 거를 이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꿈 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근본 어머니에게 그는 그대가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 신심을 그래 하는 그 법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키니를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할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 생각을 좀 할 때 어머니는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악객이 이제 칸도마로 이제 다키니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객이 칸도마가 악객이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콜로 된 쪽에 차카산바바의 그 관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띵해진 관정을 이제 받았다고 그러니까 선정 중에 이제 띵해진 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그분이 덴마당 아촉이라는 두 지역이 고향 땅에서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와중에 그 쌍게니엠바의 그 친척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을 이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또 그 죽인 사람의 친척인 쌍게니엠바가 이제 산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쌍게니엠바를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쌍게니엠바를 죽이려고 갔는데 그들이 이제 쌍게니엠바 어디 있나 찾아왔을 때 마지막에 동굴 안에 쌍게니엠바가 밑에 이제 아주 그냥 마른 풀 좀 놓고 그 위에 앉아서 몸은 말랐고 깡 말랐고 옷은 가사는 옷솔기 각각의 옷도 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러한 형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러한 정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뵙고는 그 사람들이 죽이러 온 사람들이 아주 신심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을 일으키고 나서 그분들이 아토당 대마 지역의 두 사람들이 이제 신심을 내고 도리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을 모셔서 우리 싸움을 이제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두 지역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치드 칠케조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부터는 중생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생을 위한 일이라든지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게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일단은 그보다는 내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부터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저는 아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 편지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시험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래서 스승님께서 해야 된다 하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스승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걸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덴마하고 아조 지역에 예전에 이제 전쟁하던 곳을 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쌍게니에서 43살 때 우겐국에 이제 다시 거기에서 그 지역에 발자국을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마하무드라의 가르침 이런 것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 많이 이렇게 주고 나서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런 위협을 많이 펼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아주 큰 라마를 모신다 생각으로 아주 그분들에게 아주 큰 신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그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활동 위협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에 있던 예전에 그 돈마르베 원래 있던 원래 종패 사람들이 좀 약간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까규의 법이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들이 쌍계년바를 그래서 이제 쌍계년바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쌍계년바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떤 다툼 이런 것은 좀 논쟁 같은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쌍계년바께서 내가 이거 사원에 있으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내가 어떤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서 사원에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계년바의 그 처소까지도 지진에서 그분의 이제 조카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조카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모두 다 이제 무너졌고 그 사원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지진으로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뼈대만 조금 남아 그래서 쌍계년바를 보면서 장대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남아 있는 뭐 기둥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올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쌍계년바에 허공에 앉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주 큰 신동력이 있구나 하고는 또 아주 큰 대수행자구나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보고는 또 그래서 또 아주 큰 시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사원은 이미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다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분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사원을 다시 장술릭이라는 곳에 새로운 사원을 지었습니다. 옮겨서 또 그때 그 지역에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화합을 잘 했는데 나중에까지도 대매 지역에도 그래서 잘 지내기 시작해서 나중에도 아주 잘 지냈다. 뭐 서로 조화롭게 잘 지냈다 이런 기억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제7대 철학개혁에서 까마 철학개혁에서 다시 말씀을 이제 또 감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머물지 말고 이제 많은 곳으로 가서 많은 중생들에게 도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그대가 이제 시주를 이제 받으러 이제 보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주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허물어진 자원을 고치고 또 뭐 이런 각 지역에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또 철학 교수에게 또 많은 공약물을 올리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최다 교수를 이제 한때 오셔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다 최다 교수에게 보내시고 근데 마침내 60세가 됐을 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는 깔마 사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평생에 그분의 다시 들어면 그분의 수행과 그들의 명성으로 인해서 이 은혜에서 많은 제자가 생기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나에게 온 모든 이 제자들이 미케도르제의 제자로 다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기원을 하니까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미케도르제 그러한 그러한 기원을 했던 덕분에 지금까지도 쌍계년바의 부자들은 이렇게 제자가 많이 두지 않는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통생활 그래서 이제 쌍계년바의 부자의 한테 미케도르제께서 어떻게 스승으로
모셨는가 하는 그런 거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파 미케 도르제께서 웅어모 가와라는 그 재밌게 도르제의 그 장군이 그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네팔 때 미케 도르제께서 그대 라마 누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라마는 덴마둡도 그러니까 쌍계년발인 부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그 미케 도르제의 생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정말 신심이 깊었던 스승님은 쌍계년발인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케 도르제께서 9살이 되셨을 때 쌍계년바당 니모따시 웨세 두 분께서 미케 도르제를 칭견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처음 뵀습니다. 미케 도르제를. 니모따시 웨셀이라는 분은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것 같고, 그때 미케 도르제께 미케 도르제께서 라마 두 라마를 뵙자마자 그 두 분에게 아주 큰 신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런 큰 라마를 뵙게 되다니 얼마나 큰 그리고 이분들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기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사원에서는 그때는 그분에게는 가바 사람들이 그때는 미케 도르제께서 너무 이렇게 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바 사람들이 그래서 미케 도르제의 라멕이 외박치가 가장 라마로서 가장 합당한 그분이 공식적인 라마가 누구냐면 샤말 림포체였습니다. 근데 샤말 림포체는 우짱 지역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미케 도르제는 독함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말 림포체에게 사람들이 이제 샤말 림포체를 약간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말 림포체께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갈 사원에 계신 그래서 그리고 미케 도르제의 미케 도르제의 스승이 될 분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군가 했을 때 게르차 림포체라고 했는데 게르차 림포체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깨시 땅댄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가장 합당한 분이 덴마둡줍이라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했고 최다키아초 덴마둡줍이 가장 합당하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다키아초의 이전에 그 전대 갈마파 최다키아초의 편지에서 쌍계년파 림포체를 그러니까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 가운데에 쌍계년파 림포체가 가장 좋은 분이었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쌍계년파 림포체를 그 가열사원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쌍계년파 림포체는 미케 도르제의 얼마만큼 스승으로 모셨는가 하면 그 스승으로 모신지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미케 도르제가 10살 때 쥐의 해 11월부터 토끼의 2월 29일까지 그렇게 스승으로 의지를 했는데 그 안에 넉 달 정도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의지를 했지만 온전히 이게 치면은 그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한 2년밖에 확실하면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쌍계년파 림포체를 스승으로 모신 그러한 시기입니다. 2년 정도가.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2년 정도 스승으로 의지했다면 관정하고 어떤 그런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보면은
우리가 먼저 아침에 아침밥 먹고, 점심때 밥 먹고, 그다음 밥 먹을 시간, 또 저녁에 보면 또 저녁에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인도에서는 또 잠자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또 차 마시기 시간, 차 마시는 시간, 그리고 저녁 5시쯤 지나면 또 저녁 밥 먹어야 되고, 인도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런 시간 다 빼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 그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2년 정도에 그런 시간 다 빼고 무슨 가르침 얼마나 받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기를 딱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시간은 짧았지만, 스승으로 모시는 그 방법을 정말 한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개 도르제께서 상계 옌파 린포체 스승으로 모시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상계 옌파 린포체 방에, 그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점심 공양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드셨고, 공양실에 절로 가시고 건너가고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떻게 이제 들었는가 하면요, 미케 도르제께 당신의 그 자서전에 보면, 상계 옌파 린포체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삼위, 그리고 삼위계, 그리고 창라 도르제, 그리고 나서 또 삼위계를 삼유리계 등 수닥탄트라의 관정을 가피, 창라도제 관정 수여 등 행탄트라의 관정 가피, 금강 법성 광축 등 유가탄트라 관정 가피, 부처님 깔라차크라 등 무상 유가탄트라 관정 가피, 특히 이근의 관정 등 부대승 관정 가피, 요컨대 신구의 관정 가르침 구전을 말씀하시고, 특히 이 티벳 북이 불교 중흥지에 과교, 조실, 제시제, 닥상, 족첸 등의 가르침에 대해 심오한 알려진 것을 많이 듣고, 우리들의 공덕 쌓고 제업 참여에 수승한 대상으로 해서 밤낮 항상 하는 심오한 길 건강유가로 4가지 관정을 온전히 받았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많은 법을 들을 때 상계 옌파 린포체에게 미케 도르제는 정말 상계 옌파 린포체처럼 수승하신 라마, 이런 분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상계 옌파 린포체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곤란하다든지 번뇌를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생각, 그리고 스승이 평등하다 또는 보통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저녁 잠잘 때에도 매일 낮에 그러니까 상계 옌파 린포체의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법문을 하셨는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스승 앞에 갈 때에도 먼저 만달라를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상계 옌파 린포체에게 도르제 셈바로 이게 해서 관상에서 백자진을 외우고, 그리고 댐촉과 넨졸마, 다키니 수행, 요기니 수행,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마음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법을 듣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 머리에 관정을 주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자마자 법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법을 듣든지 아니면 공양을 하시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법을 듣고 배우고 할 때, 의논을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아주 마음을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 보호할 수 없는, 보호주 없는 이런 중생들에게 내가 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부처님 불법이 아주 허물어진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불법을 다시 중흥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기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승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불법을 전체를 이제 알게 되고, 생각할 때는 그 뜻을 알고, 그럼 명상을 할 때는
모두 체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심오한 핵심을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듣고 쌍계년번에 어떤 거 그런데 아주 큰 흥미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 아주 일찍 그분으로부터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지금쯤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주 그냥 일어나자마자 정말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자기 방으로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지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쌍계년반 림포체 지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내가 그런 간절한 생각으로 스승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가 법을 듣고 나서도 우리 그러니까 그때 믿기 도래자는 공부가 끝나도 이제 끝났다, 이제 방학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을 주무실 때도 개나 돼지가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스승님 앞에 있을 때도 쌍계님벌 부처의 그 시자들이 아마 그 시자들이 옆에 이렇게 아주 오래 머물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미케 도로제께는 아주 나이가 그때 어렸잖아요. 10살, 11살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한 그분에게 이제 가사를, 옷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경책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걸 시자로서의 할 일,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케 도제께서 제일 처음 이게 친견할 때,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서 오셨는데, 나중에 처음 뵐 때는 걸음을 걸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마음에 미케 도제는 스승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그리고 스승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로 인해서, 그런 걸 아시고는 쌍계니버리부터 스승님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쌍계니버리부터는 까마고 당신은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법을 당신이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제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케 도로제 당신께서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 당신께 올려드린 이 법도 또한 나중에 까규의 그 남아들에게 아주 전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당신의 법과 제가 드린 이 법과,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이러한 모든 이런 것이 다 모두 후대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승님이 정말 그 마음에 너무 기뻐하는 그런 것, 스승이 기뻐한 그러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벤존 나룻바의 전승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벤존 나룻바께서 실제로 하면 벤존 나룻바는 벤디타 그 학자 석학 비크라마실리 대석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석학이었던 그런 명성과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텔로빠라는 그런 많은 그 제자들, 그런 석학들을 다 버리고 텔로빠가라는 그 제자, 그분이 이제 절하고 그분을 제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마르파 로자와 또 마르파 라마로 또 의지했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밀라레파 또 정말 스승으로부터 정말 그런 고통을 이렇게 주셨지만, 그렇게 밀라레파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스승이 자기를 괴롭혔을 때 만약에 몸집이 크고 이런 사람은 많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법하지만 말레르파는 절대 그런 생각 안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스승을 오로지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진심으로.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쌍계년파 린포체한테 미케 조직에서 하신 이런 것이 정말 그 옛날에 그 했던 그런 분들의 전선 그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까마깜창 까규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법이 이어지는 그러한 연기가 되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쌍계년파 린포체를 의지해서 미케 조직에서 라마를 스승을 의지하는 법, 윤회계의 어떤 그 출리심을 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듣는 법, 이런 것은 모두 쌍계년파 린포체를 모델로 해서 와의 그 관계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재밌게 도르제의 그 자서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법의 그러한 어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성격도 안 좋고 아주 막 견해도 아주 뭐 너무 이렇게 확고한 이런 사람, 어떤 스승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 사람은 딱 그 검사하고 검토하려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공덕이나 성품이 어떤지 그런 걸 보지 않고 어떤 그런 것만 딱 검토하는 하는 마음만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아주 세밀한 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요새 부처님 경전 그런 데 보면은 경전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막 의심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경전을 보는데 좀 이게 하나의 그 방법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것과 또 그리고 이 윤회계의 이런 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출리심을 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나와 같이 어떤 전도된 견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공덕을 공덕으로 보지 못하고 공덕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 어떤 전도견을 가진 사람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스승의 진락 가피 은혜와 가피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제자가 나쁘고 성격도 나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스승의 가피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덕이 있는데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없는데도 없는 줄 모르고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제껴두고 그냥 덮어놓고 귀합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라마 제tun제 미케도제 같은 분은 공덕이 없어도 공덕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분의 공덕은 공덕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7살에서 죽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쌍계년파 린포체가 7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절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1년 동안 고기를 드시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집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은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게 대해서 그 의미 없는 일에 아주 많은 싸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기를 먹다 안 먹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깔마파 미케도르제 시대에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한 그 칙령을 내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기님은 제가 22살 때 미케도르제를 만나 뵙기 전 62년간 그러니까 옷 한 벌, 바로 하나, 또 그리고 그런 아주 그런 검소한 일용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만두고라도 그분의 옆에 계신 옆에 있는 계획조차도 그리고 자신이 드시기 위해서 고기를 주셨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케도르제 당신의 그 모든 온 일생은 정법의 행업과 일치하는 그리고 정법과 일치하는 그러한 행을 하고 음식을 드셨다는 그러한 거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미케도르제의 행에 있어서 그 행업의 일생에 있어서 상게네버리무제의 영향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미케르무제의 그 행 일생에 상게님볼체가 그렇게 하신 것은 주로 그러니까 미케도르제의 당신 자신의 어떤 행 그리고 그러한 것에 본인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온 거지만 그렇지만 그 부합하는 인 스승 없이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분에게 그러한 것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쌍계년파 득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명성이 그 이름과 그 실제가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업적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본다든지 어떤 뭐를 수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전생의 어떤 습기, 그 쌓은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아주 좋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 즐기는 것은 누구에서 온 건지, 누구에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티베트 말레 하면은 그래서 이제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다리를 부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너고는 강을 건너고 나서 다리를 부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는 건 다리의 공덕이었는데 자기가 건넜다고 다리를 부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되지만 100%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잘 온 것, 지금 잘 되고 있는 이것의 기본은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진실한 스승님들, 그 이전에 스승님들로부터 온 겁니다. 예전에 티베트에서는 100% 정도 그 까규바에는 그 경전을 보는 그 5대 경전을 보는 그런 그 전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수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또한 이제 전대 깔마파 16대 깔마파께서 경전들 경전 같은 것을 그 전에 이제 복사를 해서 경전을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걸 널리 펴뜨리면 어떨까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게 의논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경전 자체가 귀하고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거를 까기오빠에서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늘 여기서 그만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모레도 휴일입니다. 평균이면 보통 때는 자, 방학이다, 뭐 휴일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이제 아주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방학이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특별히 어제 오늘 그리고 내가 법을 설할 때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반 시간 정도 빨리 마치죠. 내가 말한 거는 반 정도밖에 못 하는데 시간이 정말 이렇게 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보면 내가 준비를 할 때는요. 만약에 1시에 저녁에 뭐 1시 나 시간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7시에 시작한다 하면 그러니까 6시 55분까지 저는 계속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7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정말 시간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 머리를 삭발할 시간도 없고요. 또 무슨 스승님이 시간이 아주 딱딱 맞지가 않는다. 뭐 지난번에 2시간 하는데 뭐 2시간 뭐 정말 그 시간을 딱딱 맞추지 정확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우기고 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번 닥터 출시 우리가 그 간포바의 4가지 법 그런 것을 이제 그 법문 할 때 내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우겨가지고 밤에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쓰러질 것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좀 일찍 일어나고 해서 이제 준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송하겠습니다.